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친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계속 지속이 되도록 아직 믿지 않으시는 가족 친지들이 계신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신속하게 주시고 지금까지 다른 방향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다시금 바뀌어져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가족과 친지들 맡겨드리는 기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려면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상황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의 완전하신 채워주심의 현장으로 이끌어 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저께 장례가 잘 마쳐졌어요. 유가족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위로도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금 중심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유가족들 믿음 생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계신 교우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현장들이 있어요. 산기도도 있고 저녁기도도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함께 기도하는 함께 있는 동역자들, 뭐 우리 교회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도원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죠. 어떠한 기도의 그룹,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기도의 현장에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과 친지들도 동일한 마음, 동일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신속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정말 부를 수 있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삶을 돌아보시되 또 다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붙들어가는 인도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려거든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붙드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연약한 부분 하나하나를 회복시키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 정말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시되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혜식 원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암의 모든 증상 다 사라져 나아가도록 김숙자 원사님 상을 당하시고 이후에 또 마음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의사의 진단에 좋은 결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아뢰게 하시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기도의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에 깊이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의 현장에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새벽에 오셔서 깜짝 놀라시고 뭐지 이렇게 하신 분 계시죠? 이게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그런 건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제 부득이하게 5시에 새벽 예배가 돼야 되는데 4시 30분에 이렇게 발인 예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경우가 뭐 저도 처음이라 원래 예상한 대로 장례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화장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시간 맞춰 오셨다가 당황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선 참 공지가 아쉽죠. 미리 알게 되면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2절에선 그렇게 설명해요. 유다를 향한 말씀이란 뜻이죠. 4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 물론 이후의 본문에 약간씩 표현들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야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150년 전에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서의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그냥 전체를 설명하는 대표성이 있는 말이지 북과 남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의도적으로 북이스라엘 또는 뭐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는 한 그냥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다. 뭐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사야서처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예레미야서는 어차피 남유다를 향해 이스라엘 전체라는 그런 대표성을 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라는 남유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본문을 좀 본다면요. 하나님은 이상히 여기시는 것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5절에 보시면 5절 중반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하셨었는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처음에 이게 잘못 기록된 건가? 이렇게 오해하면서 읽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광야를 인도하시던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말을 안 한다는 거죠. 또 어디 써 있어요? 관리들도 바알의 이름을 따르고 뭐 이러면서 제사장들이 8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한 건 굉장히 불손한 질문이고 하나님 그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긴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건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왜 안 물을까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예배 방식은 여호와여 오소서 여호와여 가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옛날 그런 표현 비슷하죠.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하는 거와 비슷해요. 그게 어디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두 명의 제자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두 명의 제자가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보라, 내게 와 보라. 그리고는 예수님의 처소를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제자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이죠. 뭐 하나는 안드레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르신 건 맞지만 예수님께 찾아간 제자가 두 명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은 제가 찾아뵐게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표현에서는.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 예배 방식에서 그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해 오해해서 하는 말이거나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네 뭐 이런 비난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안에 궁금해서 하는 말이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답답해서 하는 말이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를 아니한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하게 여기신 건 마가복음 6장 6절에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은요.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이사야 59장 16절에.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신 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라면 중재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중재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으로 사람이 느끼는 부분은 세상에 공의가 없음을 이상히 여겨요. 전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기본적 윤리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에 왜 공적인 공의가 없을까? 참 이상하다. 이상히 여기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 이 세상 헛되다라고 하는 세상에 올바른 게 있겠어요? 그러니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죄악된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공의 없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 씻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38절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에 설명합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왜 미워하는지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희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히 여기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오늘 본문대로라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도다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묻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물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했어야 될 말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런 우리에 대한 이스라엘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시각을 볼 수 있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선 신랑으로서 신부를 보시는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 때 사랑스러움, 그걸 뭐로 비교하시냐면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모습, 광야 그 척박한 어려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세의 지도를 따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랐던 걸 보며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걸 잊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3절에 보면 첫 열매같이 났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 첫 열매를 삼키려고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첫 열매 같은 모습, 신혼 때의 사랑스러움.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눈으로 보고 싶으신데 4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을 막 사랑스러워하는데
뭘 오해하냐? 5절에 보시면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속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거죠. 뒤에 나오면 바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상숭배란 단어 하나도 안 나오지만 8절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으니까 뭐 백성들이야 그 바알을 섬기게 만든 거죠. 선지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가 불의하시다라고 생각했을까? 예를 들어 바알이란 신은요, 다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추수를 잘하게 하는 신이란 말이죠. 농경사회의 중요한 신이에요. 그러니 농사가 잘 되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춤추며 바알을 기뻐하고, 농사가 안 되면 바알 앞에 막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걸 보며 정말 뭐가 안 되는 날에는 하나님 왜 우리 안 되게 해준 거예요? 하면서 바알에게 가는 거죠. 되게 해줄 것 같아 보이는 신에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을 안 지키신다라고 할 때, 만약 그런 오해를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한 걸 우리는 안 지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불의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시각이에요.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삐뚤어진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조상 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5절,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조상들이 삐딱하게 보니까 자손들도 삐딱하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오해는, 이건 오해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가나안 땅, 그 좋은 곳, 그런데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 본문에 이어서 보면 내 땅, 내 기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줬는 줄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완전 넘기셨는 줄 알고 마음대로 해요. 한 일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 짧은 표현 안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힐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아주 그냥 돌아볼 수 없는 죄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거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설명하는 거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다른 걸 붙잡았겠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물이 이렇게 고이지를 못해요. 저수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고일 수가 없는. 자,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5절 보시면 끝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헛된 것, 뭐 이거 전도서 1장 2절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인데, 허무한 것이란 말이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해지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품 같다, 안개 같다, 수증기 같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단어적으로 좀 좁혀가면 물방울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갈증이 있는 당시에 한 방울의 그 물방울이 얼마나 갈증을 정말 이렇게 목이 넘어갈 때 그냥 시원케 합니까? 오죽했으면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방울만이라도 좀 해달라고 할 정도겠어요. 그러면 이 물방울조차 없는 땅에서 지금 뭘 하려고 한 거예요? 13절, 웅덩이를 파려고 한 거예요. 물을 만들어 보고 물을 가둬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학자는
우상이란 본래 실체가 없다.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고안해냈을 뿐 이런 잡힐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물방울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한다. 그러니까 물방울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있는 이 표현이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런 단어와 단어의 연결을 가운데 나온 표현입니다. 네, 자구책을 취해요. 다른 말로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이신 이스라엘을 볼 때 여전히 사랑스럽지만 오해가 가득해가지고 뭘 한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1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의 신들을 신이 아닌 것과 바꿨다. 어느 나라가 그런 적이 있느냐? 1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다른 말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고 아쉬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하시는 명령이 9절에 너와 네 자손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싸워서 뭐 때려주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live, 히브리어 live, 싸우리라, 다투리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 표현이에요. 변론하리라. 또 법정에서 대화하리라. 그런 말이에요. 계속 소송 현장에서 만나리라. 너 왜 그랬어? 대화해봐, 답변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풀고 싶으신 거예요. 명령. 그러니 여기서 실제로 주어진 명령은 10절, 11절입니다.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봐라. 기띔은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말하는 그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섬을 말하는 거예요. 기띔 섬들 그랬으니까 구브로 또 작은 섬들 뭐 다 합친 거겠죠. 서쪽을 말해요. 게달이라는 곳은 뭐냐면 시리아 동북쪽, 그러니까 아라비아인들이 거주하는 이렇게 대상이 무역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 서쪽 끝에 가서 물어보고 동쪽 끝에 가서 물어봐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물어봐라. 어떻게 그런 백성이 어딨냐.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되어 있는 명령은 들으라. 4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는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6절과 8절 왜 묻지를 않는 거야? 라고 하신 내용을 가지면 물으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얘기죠. 심지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기도를. 그런 날도 가끔 있지만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은 모르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또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요, 그러한 기도가 안 되는 날 침묵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인 날에는 기도를 접어버려도 되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우리 고백 가운데서 나와야 되겠지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전체를 정리하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라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우물 파지 말고 스스로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말고 그 아무런 답을 얻을 수도 없는, 아무런 채워질 수도 없는 곳에 가서 웅덩이나 파고 있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곳에 가서 헛된, 정말 허무한 물방울 하나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묻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 이유로 감정이 상해서, 또는 여러 번 여쭤봤지만 답이 없으셔서, 또는 그냥 내가 구덩이 파지 내가 웅덩이를 파고 내가 비가 오는 때까지 기다려보자, 물이라도 얻어보자, 이렇게 하느라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이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강아지는요, 이상한 걸 볼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응? 응? 귀를 이렇게 세우고, 응? 응?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래요. 그게 뭐지 저게? 저 주인이 왜 저러는 거지 할 때, 응? 이상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기도가 메마를까요? 우리에게 오늘 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오해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가 에이 그러고 자구책을 찾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산기도의 현장에 오시고 또 저녁 기도의 현장에서 또 함께 하시고, 만약에 현장으로 나올 수 없는, 이렇게 묶여 있고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세요. 계속 내가 나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신혼 때의 사랑스러운 광야에서 하나님 따르던 모습 기억하신대잖아요.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따라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이렇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뭔지 모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고요. 유가족분들 상심한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 소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위에서 꼭 이 시간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없다고 이상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사실상 호흡의 문제로, 또 이런 연약한 몸의 상태로 어려운 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란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마음에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마음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첫 마디 첫 고백이 열려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 산기도와 저녁기도의 현장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길을 여시고 기도가 기뻐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오늘 영락기도원 10시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시고요. 28분 가신다고 어저께 확인됐는데, 오늘 가시는 분 계시면 빨리 알려주세요. 전도사님한테. 그래야 어쨌든 식사 예약은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저녁 기도회는 8시입니다. 기도의 현장에 나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1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